이 시간 말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함께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 생기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주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넘어짐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이라는 책에 유명한 일화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소년 알렉산더는 어린 나이에 나는 장차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스승, 그의 스승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그가 이런 조언을 했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일이 더 위대하다. 세상을 정복하겠다라고 외치는 그 아이에게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러나 자기 자신을 먼저 정복하는 것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한 일이야 라고 가르쳐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조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귀한 떨림이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 안에서 큰 포부를 품고 또 결심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바치겠다. 여러분 아마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큰 대형 집회에서 이런 결단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하며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데요. 그때부터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수십 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 바른 길 가겠고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참으로 많이 결단하고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는 참 쉽게 넘어지고 쉽게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 발을 빼고 나 스스로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참으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예수님을 향한 충성을 다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곧 넘어질 것을 아시고 또 회복될 것까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도 우리를 세우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인간의 자신감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자신감은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무너집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아마 첫 번째로 꼽으라고 하면 꼽을 수 있을 정도의 가장 열정적인 제자였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누구보다 더 앞서 표현하는 사람이었지요.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지금은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저는 언제고 좋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공수표였을까요? 사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어느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진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일말의 의심도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을 내가 실패할 것이다. 그는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진심으로 주님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아직 자격이 미달이라니. 주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을 위해 목숨 바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말의 스스로에 대한 의심도 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한계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가 날 위해서 진짜 목숨 바치겠다고? 야, 너 닭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밤이 가기 전에. 이 밤이 가기 전에 너 그렇게 결단하지만 너 분명히 나를 부인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할 거야. 3번은 당시에 어떤 완전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그냥 한 번, 2번, 3번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데 완전히 부인할 거다. 그 얘기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베드로였으면 자존심 확 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주님이 지금 나를 3년이나 봐놓고 지금 뭐라고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다. 마음으로 좀 화가 좀 났을 수도 있겠어요. 이 장면은 인간의 자신감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장담했어요. 허풍선을 띄운 게 아니라 정말로 그는 장담했어요. 극한의 상황 앞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인간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사실 나랑 너무 친하고 잘 알고 가깝던 사람도 그 인생에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를 배신하는 게 인간관계예요. 언제까지고 충성할 것 같고 언제까지고 함께 동행할 것 같았는데 그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섭니다. 그 돌아선 사람이 그 전에 나와 함께 할 때는 거짓으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도 진심이었고 돌아서는 지금 이 순간도 거짓이 아니에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혹시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은 속이 상하고 억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과거까지도 부정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때의 진심은 그때의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이 그 고비를 넘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도 불쌍한 거고 나도 불쌍한 거고 인간이 그렇게 사실은 약하고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해서 인간 자신에 대한 신뢰를 경계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를 과신하지 못하게, 스스로를 향하여 인간적인 능력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인간의 모습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요. 팔팔 올라오고 활짝 피면 너무 예쁘죠. 싱싱하고 싱그럽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풀은 곧 마르고 꽃은 곧 떨어집니다. 25절 이어지는 말씀에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히 설 것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 스스로의 약함에 대하여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선자를 쉽게 넘어뜨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의지가 그만큼 약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내가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신 거예요. 나의 일어섬과 나의 넘어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서게 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하면 나를 때로는 넘어지게 하셔서 주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도록 나 자신을 겸손히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 라고 말한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가 약하여진 그 순간, 내가 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 내 자아와 내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내 인생의 어떤 노하우들이 다 사라지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만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강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나는 괜찮다, 나는 절대 안 넘어진다, 여러분, 이런 자기 확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누군가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돼야지, 아니 나는 저렇게 안 돼, 나는 절대 저럴 리가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넘어질 때가 가까웠음을 여러분 엄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겸손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찾아오거든 주님의 경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너무 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일 이거 감당하고 싶은데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런 겸손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며 제가 요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한민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교회 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과연 저들이 은혜를 받지 못해서 시험에 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는 내려지고 있지 않는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누구나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그 은혜를 제대로 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지지 못하고 사용되어지지 못하니까 은혜는 받았지만
말씀을 받았지만 그냥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영양분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못 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사용하지 못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은혜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치 당뇨병과 같은 에너지가 내 몸에 온전히 내가 먹는 양분이 내 몸에서 에너지가 되어지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이 뭐냐? 바로 자기 기만, 교만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괜찮다. 말씀을 듣는데 나는 괜찮다. 나는 뭐 잘 살고 있다. 말씀을 듣는데 징계의 말씀 또 하나님의 견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뭐 나는 잘 살고 있다. 아멘.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거기에 말씀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쳐내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속고 있으면서 나는 안전하다. 여러분 내가 안전할 때는 아무 때도 없어요. 나는 항상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요. 나는 나누고 베풀고 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곳은 어디 있는지, 내 사랑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곳은 어디 있는지,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고 한다고 속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라고 하면 나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수요 생기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또 말씀 듣고 나서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한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하라는 그 메시지 앞에 내가 기도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기도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기도에 대한 신뢰가 내한테 있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는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해놓고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기도하는 대로 기대하면서도 그 기대하는 바를 다른 내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가 아무리 부어져도 내가 그 은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 스스로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세밀하게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섬세하게 나의 영혼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넘어짐을 아시고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거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으셨어요. 주님은 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넘어질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가 나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완벽하게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거 주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지만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3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6절 우리 예수님의 말씀 빨간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언제는요?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 짧은 대답 속에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인내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 따라오고 앞으로도 잘 따라올 것이다. 그런 말씀 듣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약함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뭐예요? 나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 고백 앞에 주님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네가 도망치는 것 같지만
그 도망침을 통해서 너의 약함을 깨달아라. 너의 그 약함이 하나님의 도구로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봐라. 그렇게 되면 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장차 우리가 이루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회복의 미래, 은혜의 내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넘어지게 했다면 나를 일으키실 주님을 한 번 더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인내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려 보십시오. 혹시 지금 실패했다고 여기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은 뭔가 변곡점을 지났어. 내 인생은 뭔가 이미 꺾인 것 같아. 더 이상 올라설 수 없을 것 같아.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끝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그 손, 이런 표현은 좀 웃기지만 하나님의 손아귀에 우리가 온전히 붙잡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성숙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는요,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실패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 성공의 자리,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요. 어쩌면 좀 싱겁죠.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 저한테는 좀 보여주십시오 하는 기도 옛날에 많이 했어요. 저는 좀 보여주시고 제 인생도 조금만 보여주시고 하나님 한 며칠만 먼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기도했어요. 네, 하나님 저한테만 며칠만 좀 먼저 깨닫고 볼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이 며칠 더 어둡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능력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요, 은혜의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을 결코 요셉의 인생에서 지워버려야 할 만한 시간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요셉처럼 고난당하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지워버릴 만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냐 아니냐는 무엇으로 결정나느냐? 바로 여러분이 그 시간을 은혜로 사용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고난을 이기고 그 역경을 이기고 성공한 사람이 있고 그 역경과 고난에 파묻혀 절망 속에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절망의 시간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내 삶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준비시키십니다.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넘어질 때 절망하지 말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넘어질 때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실패할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손을 다시 붙드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지만 넘어졌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치욕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자신을 부인할지 그가 넘어질지 너무 잘 아셨지만 그를 책망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로 주님은 그를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15절부터 그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은 단 하나였어요. 네가 실패했고 나를 완벽하게 부인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대답을 예수님은 3번이나 들으시고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기회 오늘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은 붙잡으십시오. 철저히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복음의 능력을 나에게 행하십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천하신 지 벌써 10여 년이 됐지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뛰어난 전략가였지만 닉슨 대통령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워터게이트 사건이죠. 그 불법 도청 사건에 아주 깊이 관여한 인물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깊이 회개한 후에 나중에 출소한 후에 프리즌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 수감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실패한 순간에 주님의 은혜를 처음 알았다. 내가 승승장구하고 나라를 대통령이 앞에 있지만 그 뒤에서 나는 나라의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라고 착각하고 그는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그 실패의 순간에서 완전한 실패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끝인 줄 알았지만 주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혹은 두려움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손을 여전히 잡고 계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임을 알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그 능력, 그 사랑 경험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